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46페이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함께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연형숙 성도님 이 시간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손주가 잘 왔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셨는데 주 안에서 평안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일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20년 때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32년에 돌아갔으니까 12년권 총독일을 마치고 성벽도 건축하고 행할 일을 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12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고도 12년 동안 총독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다음에 돌아간 거죠.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충분한 시간도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8장부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회개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회개와 말씀의 운동들이 세밀하게 삶의 곳곳에 미치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30년 예수 믿고 40년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은 분 계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직 받을 때는 또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다짐도 있고 결심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엉터리 같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습성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문득문득 알게 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개혁의 일들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려고 애를 써야지 저럴 수가 있는가. 이 비난과 비판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가 나면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든든한 집을 지어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일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습니다. 12년간의 총독일을 마치고 그런데 왕에게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야 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다 성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 다시 왕에게 며칠 나에게 기한을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급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8장 이후로 회개와 말씀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들 다 쓰고 거기 사인했죠.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한 결단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결단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있었는데 한인들끼리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겁니다. 미국에 몇 년 사셨습니까? 이걸 꽉 물어봐요. 그러면 저 15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적응이 되셨겠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되셨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15년 된 걸 가지고 이제 좀 미국 생활을 조금 이제 아셨겠네요. 그래요. 저 한 4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년, 10년 이런 시간이 우리가 보기엔 뭔가를 이룰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생활이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날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그치는 죽는 날까지일 것이고 긴 시간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신앙의 위기가 있는데, 첫째는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십은 성전에서 방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큰 방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기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에게 이 방을 빌려주었어요. 도비아 당신은 이 방을 언제나 사용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한 도비아라는 이름이 5번에서 한 6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항상 성전 건축 반대할 때 나오는 이름이죠. 그 성전 건축을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고, 성벽을 건축할 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우가 이 성벽에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이 이 도비아죠.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한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뇌물을 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한 사람이 이 도비아거든요. 근데 이 도비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친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죠. 이렇게 계속 유대의 신분이 높은 자들과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조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방 사람, 암몬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방을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사용하도록. 어제 새벽 말씀을 보면 봉헌식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었다 그랬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읽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분별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절이 지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암몬 사람인 도비아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전,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그 방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부패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6절과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돌아온 것인데, 돌아오자마자 도비아의 세간을, 그러니까 도비아가 그 방에다가 자기 세간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옷장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세간을 다 집어 던지고 방 밖으로 하나님의 전에 그릇, 그 방에 있어야 할 것, 본래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리로 다시 들여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개혁이 수포로 될 처지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위기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또 한 가지 사실을 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분들이. 성전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10절에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민장은 관리들인데,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성전에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생활이,
돌봄의 생활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게 개혁이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유다가 다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몫을 곳간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느헤미야가 세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아 그 몫을 분배하는 일을 또 맡깁니다. 이런 일들을 다 느헤미야가 다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일이 잘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마음의 중심이죠.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선한 일이 이 백성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끝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또 나라 가운데서도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들이 제자리에 있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피땀을 흘려 또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일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 짧은 시간 내에 흐트러지고 뒤집어지고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그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충동하여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바로 그 옳은 자리에 항상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큰 비가 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큰 해 받지 아니하고 이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여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또 건강으로 염려하는 성도도 있으며 오랜만에 가족과 해오를 만남으로 기쁜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각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또 가족과의 오랜만에 만남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랜만에 따님과 손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